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설교가 끝날 때까지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요. 빌립보서를 10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밖에 안 돼요. 별거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했던 그 설교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한 10번 정도 정독을 한다면 여러분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은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퀴즈를 내보니까 하는 분들만 해요. 안 하는 분들은 그냥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마이웨이입니까? 그게 아니고 함께 협력해서 은혜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읽으시고 제가 10번 읽었습니다. 그렇게 문자나 카톡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먼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앞에서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조금은 다르지만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바울은 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염려거리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염려거리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지켜갈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염려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참 짜증나는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는 삶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조건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로 인한, 주님이 내 속에 함께함으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도록 주께서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심거리가 많고 두려워할 거리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근심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평강의 심령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무슨 기쁨입니까?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문제 해결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거리도 있고 두려워할 거리도 많이 있지만은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의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약속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삶의 길을 또 하나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덕스러운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참된 것을 마음에 담고 선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마음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일을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꾸미며 살아가는 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하고 죄 짓는 곳에 역사하시겠습니까? 그곳에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밭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밭 또는 돌이 많은 그런 밭, 또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는 그런 밭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그런 밭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밭이라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심령의 밭에, 우리의 심령의 밭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해 나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은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썩어질 것을 심으면서 우리 심령에서 기쁨을 거두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심령에 악한 것을 심으면서 좋은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속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건 분명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한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내 심령 속에,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내 속에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끔찍한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저 여수에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다투다가,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위층에 올라가서 시끄럽다고 다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40대 부부를 칼로 찔러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손자 손녀 봐주러 왔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상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거기 한 군데만 일어났습니까?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졌을까? 왜 이렇게 인간성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사람들이 독해지고, 그래 사람을 찌르는 것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잡혀가면서 내가 더 많은 사람 죽이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이러면서 잡혀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또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릴 적부터 지금 이 사회에서 너무 안 좋은 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폭력적인 이런 매스컴, 폭력적인 영화라든지, 또 게임도 폭력적인 게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게임을 보니까 다 싸우는 게임이에요. 가서 찌르고 죽이고 부수고, 어린아이 때부터 그거 스마트폰 가지고 보는 거예요. 찔러 죽이고 깨지고 그 점수 올라가고 그게 좋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의 세상과 실제 세상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게임의 세상에서 적들을 그냥 찔러 죽이고 깨부셔야만이 점수가 올라가고 뭔가를 이룰 수 있고 기뻐하니까, 또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근데 그게 실제적인 상황에서도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과 의사들이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음란한 것들을 계속 접하니까 생활 속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성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음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속에 선한 것을 집어넣고 선한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그리고 나서는 한다는 얘기가, 이 사회가 이렇습니다. 이 사회가 불공정합니다. 물론 이 사회도 불공정하고 이 사회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많지만은,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악한 것은 내가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은 청소하면서 왜 내 심령은 청소하지 않습니까? 내 물건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서, 내 차는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하면서 왜 내 심령은 그렇게 관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정말 관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 아니겠어요?
내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한 생각은 없습니까? 시편 51편 10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쫓아낼 것 같아요. 성령께서 떠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도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다 그런 거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 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것은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셔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계셔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복습해 봅시다. 앞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4장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도들과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화목한 관계가 깨져서 갈등 관계에 있다면 화해하라는 거예요. 5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데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기뻐하는 삶을 지켜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에 지배당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래야 우리의 심령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을 낸다. 넣어야 짜다. 속담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래야만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도 죽은 지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엑셀을 밟아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엑셀을 한번 밟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한번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져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